4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 시편 20부터 21편, 그리고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네, 먼저 함께 레위기 17장을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 17장은 올바른 도축법과 거룩한 식생활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축하는 제물은 항상 회막 앞으로 가져와야 했는데요. 이 규정의 핵심은 제물의 피를 회막 안에서만 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물의 죽음으로 죄가 속해집니다. 이때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물의 피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뿌려져야 되고, 고기를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해 뿌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17장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을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 레위기 17장은 이처럼 생명의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진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시편 20에서 21편입니다.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왕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20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편 7절에서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구하시고 도우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신분을 얻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크신 팔을 항상 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20편과 21편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0편과 21편은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을 본문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잠언인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르무엘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절제해야 하며 함부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지하고 무력한 자를 위해 올바로 재판해야 합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참되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한마디로 정말로 지혜롭고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심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이러한 잠언의 교훈을,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참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언 31장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회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잠언 31장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외심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인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특히 권합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잠언 31장 후반부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교회 안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도의 질서를 가르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특세 둘째 날입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시고 또 일상 속에서 때로는 조금 졸리기도 하실 텐데요. 그럴 땐 점심 드시고 나서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은 조금은 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특세 기간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폭포수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도 그 다음 무엇보다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도 맞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